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교독으로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 같이 크게 읽으셔. 할렐루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 보셨나요? 저는 전반전은 못 보고 잠자다가 이렇게 깨어서 보니까 후반전 이제 이렇게 조금 후반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16강에 기적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도 없이 그냥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쨌든 잘했던 못했던 16강에 올라갔어요. 16강이 이제 다음에 8강인가요? 8강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 16강 올라가면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또 많이 플러스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젠 그 학자들이 욥은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일까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놓은 책을 보게 되면 욥은 아브람 시대 때의 인물이 아닌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죠. 그런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욥이 아브람처럼 믿음 생활을 참, 왜 성경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니까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고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이 이제 7명 있거든요. 7명. 딸은 3명 있고 그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잘한가 하는가 7명의 아들들의 이 생일날 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한 명씩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체크하는 바로 족장입니다. 족장. 그래 족장 시대는 족장 한 사람만 하나님 믿은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야 돼. 아브람, 노아처럼. 그런 시대에 보게 되면은 자식들의 믿음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식들에게 세상에 가서 학원 가라, 탁구공 가라, 피아노 가라 뭐 한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 쓰는 거고 그러다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거든.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식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을 잘 했어요. 성경을 읽나, 기도 생활을 하나, 그 다음에 가정예배를 잘 드리나, 말씀을 또 잘 읽나, 이렇게 아들들을 믿음의 어떤 리더자로서 체크를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가장이 아닌가, 또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욥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배 신앙을 잘 됐어요. 이 번제란 말은 바로 양을, 염소를, 소를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오늘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까지 예배를 잘 드리게끔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배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자식들까지 한 줄에 싹 그 뒤까지 쫙.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철저히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머리가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경제를, 미국의 경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계의 후손들이에요. 유럽의, 미국의 유대인들이 지금 본국에 약 1,000몇백 명밖에 안 삽니다. 강원도 땅들이면 조금 더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랍 지역은 2억 5천이에요, 인구가. 아랍 지역은 지도를 펴놓고 이스라엘 보게 되면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강대국, 일본은 밑에는 일본이, 이북에는 이북,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다 그냥 포위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6.1 전쟁, 8.1 전쟁 다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랍 진영과 2억 5천 대 약 1,000만 명과 전쟁부터가 이겼어요. 그들의 사상이 뭐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전쟁하고 7일째는 쉬라. 그것이 6.1 전쟁 아니에요. 그렇게 됐어. 오늘 이 욥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가정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예배 신앙을 잘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은 분들은 가정예배를 드세요. 한번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씀을 상고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하루, 한 달, 1년, 10년, 20년 내 생애가 우리의 가정에서 바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에요. 욥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에요. 예배를 철저히 드렸던 욥의 가정. 번제가 예배라니까. 이 번제란 말은 올라라는 거예요. 올라. 여러분의 영혼이 올라가야 돼. 날마다 어디로? 새 예루살렘. 이 뜻은 뭐예요?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그 다음에 두 번이 계단이에요. 계단 아시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뜻도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릴 때 2층 올라오셨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뜻이 어떤 면에서. 올라. 번제가. 그러니까 번제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엔 번제 한 번 드리려면 최하 한나절은 걸린 거예요. 왜?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하니까 여러분 솔로몬이가 1,000번째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어. 오늘 대통령이 일하면서 날마다 1,000일 동안 3년은 안 됩니다.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거 보통 아니에요. 저도 한번 1,000번째 드려봤거든.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마다. 그런데 이게 보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지 못한 거예요. 1,000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시간에. 나는 새벽에 좋은 시간에 한번 도전해봐요. 그럼 하나님 복을 줘요. 아니면 나는 11시 시간, 아니면 나는 저녁 8시, 아니면 나는 12시 시간을 정해서 한번 1,000번째를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방주 속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번제 쌌어요. 제단 쌌어요. 제단.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라. 그러니까 150일 동안 방주 속에 있다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엽처럼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이사를 하든지 여러분 또한 가게 개업을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시고 1년, 2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복이 열려요. 그냥. 다윗이 여러분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왜? 잡히면 죽어. 그러나 토굴 속에서 광야에서 나무 밑에서 야야 도망가다가 쉬어. 잠깐 뭐 하게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도망다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이 망했나요? 아니요. 다윗이 최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40년 했다니까 그 아들이 대통령 40년 하고 그래서 그 80년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온의 영광을 80년을 기르고 지금도 있어요. 왜? 80년 동안 바로 주변국들에게 곡물도 받고 주변국들을 그냥 정복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80년의 영광을 그리고 있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적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창세기 22장 21절에 보게 되면 1절부터 20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바로 엽처럼 똑같이 제단을 쌌어요. 뭘로? 자기의 아들로. 모리아 정상 꼭대기에서 나무를 깔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야 이삭 누워라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수도.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뒤를 돌아봐라. 그래서 바로 나무에 탁 뿔이 걸려있던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양으로 여호와 이레의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열국에 열이란 말은 땅의 만수예요. 열은 10, 100, 1000만. 너는 이 땅의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을 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딱 한번 들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준다니까.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그냥 아주 평생에서도 물질적인 복을 못 받고 자녀가 안 풀리고 하면 문제가 있어. 내가 신앙생활 한 걸 좀 뒤를 돌아봐야 돼. 내가 신앙생활 과연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렇게 참담한 삶을 사는가. 우리의 자손들이 가도 깨지고 들어가도 깨지고 성경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떡그릇에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 시대 전쟁이 났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공격 왔어. 그럴 때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 아 전쟁이라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그런데 사무엘은 전쟁이라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번개를 쳐서 그냥 우박을 때려버리고 자기의 군사들이 자기들 찌르고 자기들 다 도망가 버려. 누가? 블레셋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였다 말이에요. 전쟁 났어도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들으시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시더라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38절에 엘리야를 보세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나무를 깔고 번제 제물을 놓고 불을 그냥 내릴 때 번제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에 흡량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불, 축복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업에도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에 그냥 불이 임하여서 거짓 것들은 타버리고 가난도 타버리고 부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 머리머리 자손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처럼요 하나님이 더블의 복을 주기는 좀 시험도 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한란과 걱정과 어려움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가정에 문제가 올 때 그때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복을 주려고 할 때 꼭 원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죽어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 그냥.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42장에서 1장에서 잃었던 축복을 거기서 더블의 축복을 주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3명의 딸이 오늘날 미스 코리아 진이었다고 그랬어요. 동방의 최고의 미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장에서 잃었던 여러분 양의 더블의 축복을 줬어요. 염소도 더블의 축복, 소도 더블의 축복, 낙타도 더블의 축복. 7명의 자녀도 잃었던 자녀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미스 코리아뿐만 아니라 미스 미남 7명의 미남의 아들도 줘버렸어.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가정의 산업의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뭐 할 때? 예배 신앙을 잘 지킬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지 마시오. 11시부터 끝날 때까지 휴대폰도 쳐다보지 마시오. 휴대폰 쳐다본다고 여러분 뭐 돈벼락이 떨어지나요? 휴대폰 꺼버려요. 그리고 11시부터 축도 예배를 딱 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시오. 어떤 사람 축도 예배 축도하고 나가버린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본당에 사례 많으면 저 교육관에 가 있으면 교육관 예배들 축도한 다음에 저 계단에 올라서 목사님 얼굴 보고 여러분 축도 받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축도라고 하는데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에 봐도 A가 아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도할 때까지 자리 뜨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 예배 내가 오래 안 해. 딱 1시간 5분 안에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빨리빨리 끝내서 그러지 마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빨리 끝내라고 해도 1시간 내가 예배 드려. 12시 5분 안에 끝낼 테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오늘날 인도예요. 인도 내무부 장관이 바로 간다게라는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본국으로 가다가 성령의 감동시켜 야 저렇게 멀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저 사람 빈손으로 갈 수 없다. 빌립아 그리 뛰어가라. 그래서 빌립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해독해 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해서 그가 바로 자기 나라에 가서 인도를 복음화시킨데 1등 공신한 자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 감동 통해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빌립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하고 그가 바로 오늘날 내무장관이 뭐예요? 국고를 담당한 인물이에요. 국고, 금고 내무장관 하나요? 지금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좀 바꿔져가지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번제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적 드릴 신령한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이게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째, 욥은 예배의 신앙을 철저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들, 딸들, 부인까지 족장의 의무를, 아버지의 의무를, 남편의 의무를, 아버지의 의무를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자식이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바로 천장모님 밑에 스라에 새 자손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라. 그게 아니고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천국 데려올 수 있게끔 잠시 맡긴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에서 떠났다. 욥은 회개의 철저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순결하고 순전하여 여기 순전하고 날마다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하나님 머리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생각을 졌더니 마음을 졌더니 손발을 졌더니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전이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이렇게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회개를 잘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가느냐? 회개하는 자가 가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회개가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악에서 라라는 뜻이 라, 나쁜, 악한, 악한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버려야 돼. 뭘로? 회개로. 우리가 구약에 두 왕이 있어요. 바로 초대 왕 사울왕, 두 번째 왕 다윗 왕, 2대 왕. 그런데 이 2대 왕이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성경 어디 봐도 회개했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철저한 회개를 했다라고 시편 6편 6절에서 밤마다 침상을 저려 눈물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요, 그 체질이 상당히 나쁜 체질입니다. 남의 부인을 뺏었어. 십계명을 범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걸 탐했어. 살인하지 말라. 우리아를 죽여 살인죄를 걸렸어요. 십계명에 지금 2계명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남의 가정을 파괴시켜버렸어요. 파괴범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밤마다 여호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의 부인을 뺏었던 건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남의 남편을 죽였던 살인죄를 가슴을 치면서 날마다 저녁마다 회개한 거예요. 남의 가정을 파괴했던 것을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회개할 때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회개란 것은 이렇게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욥은 오늘 보니까 순전하여, 이 말은 회개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정직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신약의 두 또한 제자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나쁜 짓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렸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배신때를 했어요. 그런데 두 죄도 커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가책받아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주여라는 단어는 없어요. 꼭 랍비여 그래요. 랍비.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예수님 부르면 구원이 없어. 주여라고 불러야죠. 주여란 말은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오늘 동방에 바로 가룟 욥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그래서 욥기서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42장에 넘어가서 욥이 회개할 때 잃었던 1장에 잃었던 모든 축복을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다 주어버려요. 밀어줘 버려요.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니 내가 무슨 죄 짓고 뭐 감옥 갔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 1107장과 그 다음에 62,500가지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다 지킨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세례 요한도 복음을 딱 증거하면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5절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사도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설교하면서 각각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욥의 믿음이 첫 번째는 예배 신앙을 잘했지만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2절 베드로 설교 가운데서도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가를 바로 생각하고 회개하여 바로 첫 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를 믿고 첫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 돌이키라, 유턴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욥의 믿음에 대해서는 바로 욥은 철저한 예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철저한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10명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가를 각각 그냥 딱딱 번제를 드리면서 그 자식들의 믿음을 점검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잘한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면 창세기 계시록까지 쫙 성경에 보면요 다 걸리게 돼 있어.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구나, 이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회개하게 돼 있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한 예배와 신앙생활을, 회개 신앙을 잘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욥을 보호해 준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는 다 건드려도 욥의 생명에는 건들면 안 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사자를 보내서 너희의 길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바로 4,000년 전만 3,500년 전, 2,500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할 때나 여러분 운전할 때나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마다 그분을 각인하시고 인지하세요. 내가 아플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좋아할 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슬플 때 있을 때도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인식해야 돼, 인식. 여러분 가정에 대통령 온다고 봐요. 가정에 아마 비상 걸릴 거야. 아마 며칠 전부터 막 방 닦고 씻고 많이 막 대비할 때는 대비도 할 거, 장판이 부족한 장판도 깔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시고 대통령을 내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 욥을 축복해 주신 분 하나님이에요. 욥을 내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의 지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편 1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 자는 하나님의 탁 보이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쫙 보호해 주신 거예요. 보호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25편 21절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산업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남편 아내 자식도 우리의 가정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 나라 민족도 여러분 안녕을 위해서 국방 육해 공군을 위해서 추운 겨울 날씨 하늘을 지키는 공군을 위해서 바다를 지키는 우리 해군 또 해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육군을 38선을 지키는 우리 육군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경제인들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월드컵도 위해서 기도하고 8강도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전철도 지금 그냥 으쌰으쌰 하잖아요. 화물연대도 으쌰으쌰하고 그 다음에 세멘트 싣고 다니는 사람도 으쌰으쌰하고 그늘도 속히 아버지 자기의
맡은 직분으로 달할 수 있게끔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야 돼요. 푸틴 마음도 감동하시게. 여러분 신문 안 봐요? 러시아 군사들이 그냥 얼어가지고 그대로 동사했고 죽은다 하잖아요. 그게 전쟁이거든.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뿜으니까 한 사람이 남의 나라를 탐욕하니까 그 밑에 있는 여러분 군사만 러시아 군사만 지금 10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장 8절에 보면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정직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예배신앙도 안 하고 회개생활도 안 하고 기도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지. 무너지는 재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고 전도에 무너졌던 재단을 수축하고 물질관도 무너졌다면 수축하고 건강의 문제도 무너졌다면 건강 문제도 수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존하고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욥의 믿음이라 욥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욥은 오늘 첫 번째 예배신앙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예배는 세 가지 4대 요소에서 첫째 기도, 찬송, 물질, 말씀 예배신앙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을 보여주시고 건강을 보호해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 받았습니다. 욥은 예배신앙을 잘했습니다.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배신앙을 잘하게 하시고 철저한 우리 회개신앙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축복을 받는 우리 돼 가시고 우리의 가정에 돼 가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의 산업, 교회가 돼 가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욥의 믿음을 통하여서 야 욥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생각하면서 이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녀들과 가정과 또한 산업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국밥 또한 우리 산업노릇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